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최고의 기적이요 또한 기쁨이요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촛불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대림절 기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사야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장, 9장, 11장, 53장, 6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들이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1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와 일치하는 다윗의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하신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일생 성령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감당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으로 그렇게 잉태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세례를 받으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출발하며 40일 금식을 하는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여단강에서 올라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곳곳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 표현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의인,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의화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1단계 구원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성화의 구원에 비교해서 표현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삶,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늘 우리가 늘 사모하며 살아야 될 것,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덧입고 사는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정확한 판단력, 영적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총명이라는 것은 주신 지혜를 가지고 통찰력 있게 행하는 삶, 우리 성경에는 총명이라고 그렇게 지혜와 이렇게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이 원어를, 히브리어 원어를 들여다보면은 지혜는 명사형으로 쓰여져 있고 이 총명은 동사형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쳤음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받으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다 깨닫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듣고 무릎을 치며 깨닫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임한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고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닮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나아가서 증언할 힘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오늘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구분하기 어려운 영적으로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지혜와 총명의 영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인 총명을 통하여서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과 바른 행함이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다는 것은, 모략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혜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잘 짜여진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여행을 다녀옵니다. 또 우리가 어디 이 패키지 여행을 갈 때도 들여다봅니다. 2박 3일, 3박 4일 어떻게 이 여행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봅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계획을 가지고 나름 그 계획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한 달을 살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항상 학교에서 내는 숙제가 시간표 동그라미 그려서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계획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죠? 꼭 그렇게 희망을 걸어서 공부하는 시간, 독서 시간, 또 운동하는 시간 다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저도 참 열심히 그렇게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그렇게 지켜본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모략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을 모략의 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또한 재능이라는 것은 그 세운 계획을 실천하는 힘이 이 재능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힘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신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신약 성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모략과 재능의 영을,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눌린 자들,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신 것이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함으로써 행하신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오늘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주님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할 때 우리 또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이 모략과 재능의 영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표현합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재능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능력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세상 앞에 주눅든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가질 때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죽음뿐만 아니고 물질의 많고 적음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권력의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염려하며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략과 재능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모략과 재능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폭발력 넘치는 빛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2절 하반절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형이 강림하셨다라는 이 표현 속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면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세상 욕심으로 나를 채우며 내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 우주 만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모습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은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화 시대에서 참 많은 이 컨텐츠들이 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지식이 전달됩니다. 몰랐던 사실들을 우리는 참 많이 압니다. 심지어 이제는 우리가 먹는 영양제나 약도 그 유튜브나 쇼츠 이런 걸 통해서 이럴 때는 이런 약을 먹어야 된다는 정보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또한 음식에 관한 지식도 참 많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풍성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었다라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참 고달픈 인생이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할 만큼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아픔이었음을 인간적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참 순종의 진리로 행하셨던 것 또한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경외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생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삶을 삽니까? 자신을 드러내며, 또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며,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한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리와 내 지위와 내 소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주인과 객이 바뀌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어져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주님의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신 모습처럼 오늘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